안녕하세요.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약속을 받았다고 이렇게 딱 느꼈는데 시간이 꽤 흘러도 뭐랄까 감감무소식이라 아, 내가 잘못 들었나? 혹은 이거 그냥 내 생각이었나? 하면서 좀 고개를 갸웃거린 적 혹시 있으신가요? 오늘은 바로 그 지점이니까 약속과 기다림 사이의 그 복잡한 마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글이 하나 있는데요. 하나님의 약속. 순종과 신실하심이라는 글의 일부예요.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, 왜 때로는 그 성취가 좀 더 더디게 느껴지는지,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하는지,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, 이런 저자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약속이 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이면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는지,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한번 같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이 자료는요, 시작부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요.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잘못 들어서가 아니라 혹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냐? 뭐 이런 거죠. 아주 강력한 예시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고 있어요. 아, 네. 그 유명한 이야기죠? 그렇죠. 분명히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이 있었고 뭐 홍해를 가르는 기적까지 체험했잖아요. 네, 엄청난 경험이었죠. 근데 자료는 그들이 결국 약속의 땅 앞에서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다고 딱 지적해요. 네.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 이렇게 여기면서 약속보다는 당장의 환경이나 두려움에 그냥 압도되었기 때문이다. 뭐 이런 해석인 거죠. 그래서 이 글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반응, 그러니까 순종이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여기서 근데 이 글이 제시하는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. 그 순종이라는 게요. 어떤 때는 아주 단순한 형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 이야기가 등장하죠. 아, 이삭이요? 네.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 복잡한 걸 요구하신 게 아니었어요.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. 딱 이거였거든요. 아, 그냥 머무르라는 거야? 그렇죠. 어떻게 보면 그냥 머무르는 것, 좀 소극적인 순종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. 근데 자료는 바로 그 단순한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거대한 축복 있잖아요. 하늘의 별 같은 자손과 땅의 약속, 이걸 연결시키셨다고 설명합니다. 이삭이 그 땅에 머무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이루시겠다. 뭐 이런 거죠. 와, 그렇군요. 네. 결국 이 자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.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뭐 우리 모두가 늘 그렇게 믿음으로 딱 반응하는 건 아니잖아요, 사실. 그렇죠. 어렵죠.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조차도 흔들렸으니까요. 자료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예를 들거든요. 네, 그 사건이 있었죠. 이건 뭐 분명히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의지한 선택이었죠. 그런데 이 글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바로 그 다음이에요.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회복시키셨다는 점이죠. 아, 그게 중요하군요. 네,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막 도망치려고 할 때조차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일으키신다. 이런 메시지입니다. 글의 저자도 자신의 경험을 좀 덧붙이는데요. 약속은 너무 큰데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치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마치 이삭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찾아와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해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 자료는 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도 보여줍니다.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오히려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,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에 빠졌을 때가 있었잖아요. 네네. 그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, 나는 내 방패여,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확신을 주셨다는 거죠. 아,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붙드신다는 점을 아주 강조해요. 모세의 예도 비슷하죠. 모세가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하고 자기 약점을 얘기했을 때 네, 그랬죠. 하나님은 그걸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. 오히려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시고 뭐 지팡이의 기적 같은 걸 통해서 능력을 더해주셨잖아요. 네, 맞아요. 아론을 붙여주셨죠. 이 글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, 심지어 동역자까지도 다 예비하신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.
저자 역시 현실의 막 약속과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나 확증,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붙들어 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.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엮어서 보니까 이 자료는 정말 중요한 원리 하나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.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 성취를 위해서 거의 모든 것, 그러니까 무려 99%를 직접 감당하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. 네,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환경을 다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. 그렇죠. 네. 하지만 이 글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딱 덧붙여요. 바로 우리의 1%의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. 아, 1%? 네, 그 작은 순종의 조각이 딱 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99%의 축복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기 어렵다는 그런 해석인 거죠. 그렇군요. 결국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 이런 게 아니라 순종하느냐 마느냐 이 선택이라는 겁니다. 이삭처럼 그냥 머무르고 모세처럼 그냥 따르기만 하면 나머지 99%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, 어찌 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도 되고 또 도전도 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약속, 순종과 신실하심이라는 글의 발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순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, 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지, 심지어 아론과 같은 도움까지 예비하시는지를 이 글의 관점을 따라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. 네,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그 99%의 일하심과 우리의 그 결정적인 1% 순종의 만남, 이거였네요.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나님께서 99%를 책임지시고 필요한 도움까지 다 예비하신다고 이 글은 말하는데,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이 오늘 내디뎌야 할 그 1%의 믿음의 순종, 그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?